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동과 감탄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곧 우리 자신임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어나라 명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지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에 붙들려서 그것을 복으로 삼거나 또는 그것에 절망하면서 또는 저주하면서 이 땅을 어떤 육신의 눈으로 1차원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결코 남의 모습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이 곧 우리 자신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또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자빠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눈앞에서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기적 사건에 취해버리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즉시로 바울과 바나바, 그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를 말하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막 찬양을 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신격화하는 장면이죠. 1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선 이상한 점은 누가 봐도 바울이 이 팀의 리더로서 보여지는데 바울을 제우스라고 부르지 않고 헤르메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의아합니다. 우선 그 헤르메스가 도대체 누구인가?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전령,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신으로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바나바는 그 뒤에 조용히 있었고 바울이 앞에서 막 떠드니까 저 사람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제우스고 저 앞에서 막 열심히 떠드는 사람이 그 제우스의 뜻을 전달하는 헤르메스구나 라면서 어쨌든 둘 다 신격화한 것이지만 차별을 둬서 자신들의 눈에는 저 바나바가 더 위대해 보이고 바울은 뭔가 좀 그보다 조금 단계가 계급이 떨어지는 헤르메스라고 봤던 겁니다. 참 우픈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 그렇게 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외모만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외모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외모적으로 절대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는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대머리였고 추남이었고 키도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은 제우스로 불려질 만한 외모나 어떤 풍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울은 헤르메스 정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사람은 제우스보다는 조금 아래 헤르메스다라면서 바울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나바는 키도 크고 그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바나바를 제우스로 봤던 것이죠. 이 자체가 굉장히 우픈 이야기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죠?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을 뜨기 전에는 뭐만 보여요? 네, 질그릇만 보여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질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네, 가치 없는 거예요. 그 질그릇만을 보고 저 사람은 질그릇, 저 사람은 금그릇, 이런 시선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믿음의 눈을 떴다는 건 뭘 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배를 보는 시선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도 결코 너 얼마만큼 변했니?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졌니? 너 얼마나 의로워졌니? 이걸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죠. 여러분, 뭘 보고 신앙의 성숙을 평가하겠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질그릇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그 질그릇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보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껍데기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다 불태워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곱게 잘 갈고 닦아서 새 것을 만드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같은 연단을 통과한 후에, 시험을 통과한 후에, 광야를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은 그 질그릇은 깨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무지한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그 보석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고 열심히 질그릇된 자신을 치장하는데 이 땅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창세기에서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시선으로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로 보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시선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 본질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가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아간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를 보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처럼 처음부터 nothing,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흙이고 먼지고 티끌인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즉 창조, 재창조, 완전히 없음에서 있음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 단 1%도 우리가 뭔가 있었던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하나님이 새 것을 만들어내셨다 이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재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완전히 죄인으로 죽은 우리를,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있음으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시선을,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죠. 세상을 이긴다는 건 거기에 빠져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고 하는 질그릇을 더 이상 꾸미려 하지 않고 내 안에 보배를 바라보고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뭐가 그리도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며 살아갈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죠, 슬프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오늘도 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도 이 세상 바다를 건널 수 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과 반대되는, 구별되는, 분별되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까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쳤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헛된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그 헛된 시선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야, 바울이 참 겸손하구나, 바울이 참 인격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정말 아직도 성경을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격과 신앙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의 시선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가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 칭찬 한마디에 흥분하거나 놀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모함과 그 수많은 그 손가락질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 위대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성자는 없습니다. 바울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집중하지 않고 보배에 집중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라고 하는 그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율법주의로 종교생활을 하든지 여전히 자기 챙기기,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자존심 챙기기에 급급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주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그 안에 보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가진 사람은 절대 가짜를 부러워하며 살 리가 없기 때문이죠.